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나는 이때까지 전혀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이런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비난이나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종류의 두려움과 또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녁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해수면보다도 저 한 200m 밑에 있는, 그러니까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이 갈릴리 바다예요. 반대로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2814m의 높은 헬몬산이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적게는 한 300m, 높게는 1000m가 되는 그런 산지로 이 갈릴리 바다가 쭉 둘러싸였어요. 마치 우리 백두산의 천지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 특성상 돌풍이 자주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시는 이때에도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이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 제자들은 바닷가에 어부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한두 번 당해본 것이 아닐 텐데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 이때 그 풍랑이 이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것이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막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요. 그러고는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는데 두 종류의 대상들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첫째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흉흉하게 뛰놀던 바다가 조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이 제자들에 대한 이 두 번째 꾸짖음이 오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두려워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중하셨다면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바다가 심하게 흉룡하게 몰아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막 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들이 믿음이 적다 하면서 꾸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지금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이건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하고 이게 같이 될 수가 있느냐, 상극이 될 수 있느냐, 믿음하고 두려움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믿음이 어떻다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도 보면 가만히 보면 똑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두 가지 중요한 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독생자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심을 믿으면 믿는 거지 그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되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갖는 믿음을 의미해요.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을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크거나 적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중간쯤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아주 적어서 그냥 전혀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크거나 적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그야말로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믿음이고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진다 하는 거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의 시대에
벌써 모든 장군들도 두려워 떠는 저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힘센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서 그렇게 나간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말 속에는 뭐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너는 내 밥이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에 이 시편 23편을 짓는데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갔어요.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너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바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떠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하셨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서 동일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그 집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오더니면 이미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귀찮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네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바로 상극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또 쫓겨나고 이러면 어떻게 살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그런 염려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를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인데 이렇게 저 하잘것없는 새와 이 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고,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실천해 본 사람 가운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는 몇백 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고아 원장으로 지냈는데, 근데 이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독특해요. 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혹은 고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단체가 있어서 매일 이렇게 돈을 저축해 놓고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 이 갖다 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부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갑자기 고아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점심을 준비해 놨는데 비가 와서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해 놨던 빵하고 우유를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 끼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믿음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는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갖느냐 염려가 죽는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네가 바로 믿음이 적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사라져야만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다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알면서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알면서도 염려, 근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를 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지금 그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풍랑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바로 보이고 또 막 그냥 파도가 바로 보이고 그래서 막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이렇게 바라봤다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 생계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오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생겨요. 특별히 그 문제를 자꾸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속에는 뭐냐면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로 계속했을 때 최악의 상을 자꾸 보러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더 두려움이 커지고 염려,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절망만 남을 뿐이고 이제는 헤쳐나갈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더 커지고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말하느냐?
이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바로 좋은 교훈을 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딱 잠을 깼는데 엄마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두려움을 느끼죠. 엄마가 안 계면 두려우니까 막 웁니다. 엄마! 그러면서 막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울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그 울음소리 듣고 딱 오면 그때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왜냐? 엄마가 이제는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엄마가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모든 거 다 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 울음을 딱 그칩니다. 바로 이 아이가 갖는 그 엄마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만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치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엄마만 있으면 나는 다 해결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문제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들이 제대로 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니까 주님이 딱 일어나시더니만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맡기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염려와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 결과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 염려 문제 다 내게로 가져와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내가 건져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지금 나라는 외국의 침입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이 왕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지금 국난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 위기에서부터도 건져 주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미 된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이 네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믿음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신다, 능히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이것을 내 문제를 맡기자 하는 믿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내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아직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하냐? 그것은 내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고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이 잘 안 되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그때는 참 평안이 와요. 근데 또 그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때부터는 진땀이 나고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평안해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문제만 다시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믿음의 부족이다. 믿음의 부족. 바로 그런 증상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느껴요. 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뼈만 마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오늘날 성인병들의 거의 70%는 다 시민성 질병이라 그럽니다.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이런 것에서부터 다 이 현대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가벼운 병원은 뭐냐?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 근데 그거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가 뒤척뒤척 하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조금 더 심한 사람은 몸에 땀이 나. 그래가지고 온몸이 흠뻑 젖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변해. 여러분, 옛날 이 중국 고사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오자서라는 이 장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도망을 자기를 잡으려는
그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룻밤에 어느 집에서 몸을 숨겨가 있는데 이 집주인이 어디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집주인이 나를 신고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막 뜬 눈으로 지샜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싹 변했다는 이야기죠. 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이 좀 심한 경우에는 쓸개가 담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담석이 생겨가지고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담석증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우면 이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 소화가 안 돼.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위가 충혈이 되고 출혈이 일어나고 나중에 위염이나 또 뭐 위장병 또는 위의 암까지도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그보다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뇌출혈이 일어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심한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은 좀 있으시죠? 밥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배가 아프고 뭐 그런 일들 일어나잖아요. 뭐 저도 그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저도 역시 이렇게 이 기도하고 맡기는 이 비밀을 신비를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았는데도 기도할 때는 잠시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자신을 보면서 자책을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주님의 책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맡기는 믿음을 깨달았으면서도 왜 기도하면서도 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느냐? 이거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소리를 저희도 듣게 돼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 산 밑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대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솔직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믿음이 부족한 그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거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 그랬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믿음 부족해서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서야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래, 네가 너의 믿음을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믿음이 생겨나도록, 믿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또 불안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제자들,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풍랑을 보시지 말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맡겨보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맡긴다면 내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질 거고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믿음조차도 안 생겨난다면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서.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나고, 또 그래서 이 모든 풍랑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